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이어서 지난주에 봤던 아론의 첫 제사,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드렸던 첫 제사에 마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셨듯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 불로써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 10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10장에서는 잘못 불을 사용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을 잘못 사용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오고, 하나는 불을 잘못 사용해서 꾸중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사건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하나의 사건은 기쁨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어찌 된 상황인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12절부터 15절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16절부터 20절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잘못, 그리고 아론의 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 구조로 나와 있고,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죽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향. 자, 이 분향은 어디서 하느냐? 분향단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분향단.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자, 분향단에서 분향했다. 지금 분향단의 모양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금으로 입혀진 바로 이 분향단이고, 이 가운데 제가 동그라미 쳐져인 그곳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향과 불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죠. 그 불을 넣어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 전체에 그 향이 피워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를 가린 역할과 함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분향단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위치는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바로 저는 뭐죠? 갑자기 생각나는 휘장, 네, 죄송합니다. 휘장, 그 휘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게 바로 분향단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지성소, 그리고 휘장, 그리고 분향단,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촛대가 있고요. 메노라죠. 그 다음에 다시 휘장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성막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게 이제 분향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분향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크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너희는 향을 피워라.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사장들에게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내가 말한 5가지 재료를 포함시킨 그 향이 아닌 다른 향을 피우거나 혹은 거기다가 전제로서 술을 붓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레위기 16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을 사용할 때 번제단에 있는 불, 내가 너희에게 내려준 그 불만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분향단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향단에 분향하러 갔다가 이제 아침과 저녁에 분향해야 됐기 때문에 이때가 뭐 아침이거나 혹은 저녁이거나 그렇겠죠. 분향하러 갔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서 분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는 물론 정확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그의 아버지인 아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웠을 텐데 왜 그들은 다른 불을 썼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분향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불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처음에 언급하시면서 설명하시냐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대속죄를 설명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근거로 해서 술에 취해서 아마도 휘장 근처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라는 것. 즉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들어가려고 노력했거나 그 앞에서 뭔가를 또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라고도 추측할 수 있는데 이 16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자, 어찌됐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임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 초년병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가서도 인턴이라고 해서 실수하는 과정을 봐줍니다. 이 사람이 실수해도 용납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처음 임명받아서 그렇게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죽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시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있는지 우리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여호와 얼굴에서입니다. 원어에서는 여호와 얼굴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이 불은 1번 분향단에 있었던 불이다. 2번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온 불이다. 몇 번일까요? 자, 분향단에 있었던, 아침 저녁으로 지금 분향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분향단에 어느 정도 불이 있었겠죠. 지금 불이 점점 사그라들긴 했지만 분향단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불이다. 혹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가지고 온 그 불이다.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분향단에 있던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아멘. 자, 만약에 일반 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면,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버렸겠죠. 제로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옷 입은 채, 그러면 옷의 형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옷의 형태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 8장에서 말씀한 그 제사장 복장을 입은 상태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떨기나무가에 가까이 갔는데 분명히 형태는 불입니다. 근데 무엇이 타지 않았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겁니다. 즉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불은 우리가 흔히 지금 부엌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불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이 불은 우리가 흔히 보는 불의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즉, 이 죽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에 타는 화상을 입는 그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제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레위기 4장 4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엇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송아지를 바치는데 제사장이 그 죄를 저질러서 제물을 바쳤을 때 그 수송아지에다가 무엇을 처음에 합니까? 가장 먼저 끌고 와서 안수를 하죠. 안수를, 네. 바로 성소 앞에서 안수한 그 문 앞에서 안수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은 이제 바로 번제단에서 그 불에 의해서 화재로서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분향단에 있는 이 불이 어디 불입니까? 번제단의 불이죠. 번제단의 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태워서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원래는 수송아지로서 제물을 받아서 그 수송아지가 타서 그 죄를 사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아예 제물로 받으신 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자체를 그냥 수송아지 역할처럼 제물로 받으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향단에 있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운 것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상황이다. 죄를 짊어진 것이다. 즉 자신의 죄를 짊어져서 죽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점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죽이신 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또 한 번 여러분께서 되물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고 3절에서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몇 그룹을 대상으로 아론이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총 3그룹. 제사장 그룹, 족장 그룹, 백성 그룹.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인 9장 7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해주셨냐면 너를 위해서도 속죄하고 그 속죄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그룹, 족장 그룹, 백성 그룹 이렇게 3그룹을 철저하게 속죄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거룩.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
나와 함께하는 그 자로 인해서 나는 나의 거룩을 나타내겠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거룩함을 보여주겠다 이 세상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거룩함을 보여야 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죽음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였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보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것이다.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 보이는 방법이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게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겠다 갈라놨다 너희와 갈라졌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우리가 미워서 그럽니까? 아니죠. 오물이 잔뜩 묻은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엄마 달려갑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씻고 와. 엄마 씻고 오면 엄마 맛있는 밥 줄게, 간식 줄게. 씻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래서 씻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게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함을 대로 사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 삶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선행을 베푼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 성수를 많이 한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No.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그게 내 처절하고 최악인 이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의 일환으로 그 고백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거룩은 중요하다. 하나님은 거룩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장이 먹는 규례를 생각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를 백성이 가져오지 그러면 소제물을 이렇게 먹어. 너희는 화목제물을 백성들이 가져오지 그럼 화목제들을 이렇게 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아멘. 자, 갑자기 그의 아론의 넷째 아들 중 첫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셋째와 넷째인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모세가 화를 냅니다. 막 노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왜 노했을까? 이것은 바로 속죄제 드린 그 제물을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속죄제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제사장 부류, 그리고 백성 전체, 그리고 족장, 그리고 백성 개인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제사드린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제사장 그룹과 백성 전체가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죄를 그 죄를 위해서 죽은 짐승의 피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성소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분향단 앞에서 피를 뿌리면서 분향단에 피를 바르면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백성이나 족장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번제단 앞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사장 그룹이나 일반 백성 전체 그룹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짐승을 먹지 못합니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이나 족장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짐승의 일부분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속죄제 드린 염소, 이 염소는 족장이 저질렀을 때나 일반 백성이 저질렀을 때 드리는 것인데 이 짐승을 염소를 찾았는데 지금 먹을 걸 찾았습니다.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그 부위를 찾았는데 그 부위가 이미 불살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하고 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지금 그걸 모세가 막아서 엘라살과 이다말과 아론을 막 꾸짖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속죄제물을 먹는 행위는 무엇이다? 백성 혹은 족장, 백성의 죄를 너희로 담당하게 하는 행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를 채는 행위가 아니라 죄를 담당한 행위다. 근데 그 행위를 너희가 빼버렸다라고 막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막 야단치던 모세가 자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하던 모세가 20절 말씀에서 그래?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대체 중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길래 화를 내던 모세가 갑자기 박수치는 모세로 변했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거는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자, 이 말씀은
즉 앞서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하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일이 임하였거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일을 행했거늘. 자, 그 다음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이 말씀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속죄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일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 편히 이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모세가 박수 칠 만한 일인가?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나답과 아비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향을 드리다가 죽은 겁니다. 분향도 제대로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답과 아비후 죽음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고 빨리 마저 나에게 분향하고 오늘 하루 제사 집행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았지? 이 일 때문에 슬퍼하지 마. 너희 두 아들 죽은 것 때문에, 형제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 지금 너희들이 할 것은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슬퍼할 근거는 두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슬퍼하는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아론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두 아들이 미처 하지 못한 분향을 포함해서 그날 있었을 제사를 다 집행했습니다. 다 집행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먹는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려보니까, 제사는 왜 드리는 겁니까? 제사의 목적은 죄 문제 해결이죠. 제사를 드려보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 두 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상처와 아픔을 내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속죄제 제물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지금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도 있지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슬퍼하는 그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이것을 들은 모세는, 또한 하나님은 이 말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비록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죄는 저질렀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율법을 어긴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혼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아론과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진심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을 꾸중하는 그런 장면인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있어서는 그들은 그 향신료의 11조마저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셨겠네요? No.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진심이 없었죠. 진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달리 지금 나답과 엘라사와 이다말 그리고 이 아론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렸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마음과 행위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더욱더 내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심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진심이 있으면 비록 율법을 어겼습니다. 분명히 철저하게 어겼습니다. 엘라사와 이다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진심, 그것을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크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진심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교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의 실수, 이 두 사건을 같이 나누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선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 거룩을 중요시 여긴다. 엘라살과 이다말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 진심을 중요시 여긴다. 여러분께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